사복음서를 쭉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죽을 것이고 죽고 난 3일 후에 난 부활할 거다라는 걸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이 누구?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끊임없이 들었던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 중에 가장 믿음이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실 때도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좋은 말씀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걸 얘기했는데, 사실 부활에 대한 거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도 사실 이게 믿기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부활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셨고, 부활을 어떻게 이루실 건지, 죽었다가 어떻게 부활하실 건지,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징조가 있을 건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새겨 들었어야 돼요. 아니, 예수님께 돌아가셔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빈 무덤을 봤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근데 기억나지 않았거든. 자,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앞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에 왔는데 무덤이 비어있는 걸 봤어요. 그렇죠? 봤는데 그 무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 여기서 무덤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는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그런 어떤 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고 누굴 데리고 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와요.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왔는데, 베드로는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인 자리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죠. 그냥 돌아가 버려요. 이때라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기억나야 돼요. 베드로든 요한이든 상관없이. 근데 이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내 마음속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왜 무덤가에 앉아서 울고 있느냐 이거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란 얘기를 막달라 마리아는 몰라요. 성경에 있을 때, 제자들과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 막달라 마리아는 이 내용을 안다 모른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말씀을 쭉 보면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자기가 찾고 싶은 거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리고 그 누셨던 시신이라도 내가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그 장례 절차를 이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몰약 같은 것도 막 발라드려야 되고 막 그래요. 유대인들의 그 장례 절차는 그런 마무리를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그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따랐던 그 믿음, 신앙,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 마무리를 하고 싶은 마음에 무엇라도, 시신이라도 자기가 찾고 싶은 거지. 그래서 보이는 사람들한테만 물어보잖아요. 막 보이는 사람들한테마다 도대체 내 주님 시신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알려주시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도대체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시신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무덤가를, 빈 무덤을. 천사들이 와서 물어봐도 그래. 예수님이 서 있어도 그래. 못 알아봐. 이 여인에게 가장 갈망은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찾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르죠. 그 누가복음 8장 2절에 3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그 귀신 들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쓰여진 귀신을 내쫓았고, 그는 귀신의 어떤 사로잡힘 속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고쳐주신 구원자, 구세주일 뿐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이 여인이었다는 거죠. 이 여인이 어떤 면이 끌렸을까? 어떤 면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만나셨을까?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에 우리는 수동적인 사람들로 부활절을 그냥 이렇게 절기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달걀 먹는 날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많아요. 대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건 수동적인 우리의 모습인 거지. 신앙적인 모습인 거지. 누구네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 보면 18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렸어요? 다시 제자들에게 알렸단 말이죠. 제자들에게 알렸더니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과 그 외에 한 대여섯 명 되는 제자들은, 우리가 지난번 수련 때도 얘기 들었죠? 도망가잖아.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면서 자기네들끼리 집안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찔리신 이 팔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살아났어. 내가 너희들이 날 따랐던 그 예수야 라고 보여주시는. 그 자리에 없었던 누구예요? 도마는 내가 직접 만져봐야지 난 믿어. 니네들 말도 못 믿겠어. 난 만져봐야지 믿겠어 했더니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만져보게 하시죠. 제자들의 모습들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이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야.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쓰시는 그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수동적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차이가 뭘까 이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으면서 예수님 찾으려는 능동적인 자세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제자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차이가 뭘까 이거지. 이들의 차이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주의 부르심을 듣고 내가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 따라오고 요한 따라오고 만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거지.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만났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따라온지도 몰라.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따르긴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꼭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됐어요. 물론 나중엔 바뀌었지만, 뭐 때문에? 성령의 강림하심 때문에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변했지만, 그 전에 그들은 의미가 없었어요. 그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우린 참 가룟 유다만 정치적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생각하지만 베드로도 마찬가지라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어땠어요? 밤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병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잡으려고 할 때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이 누구야? 베드로예요. 뭘로 잘랐어요? 칼로 잘랐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신 그 날, 그 시간에 베드로의 몸에는 뭐가 있어요? 칼이 있었어요. 혁명을 예수님께서 일으키면 자기도 칼을 빼들고 혁명에 참여하려고. 그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다 모두는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고 정치적인 그 구원자, 모세와 같은 그런 구원자를, 그래서 이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이런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 씌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해방을 얻었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정말 간절함이 있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가정 환경에 의해서, 나의 어떤 습관에 의해서 이 종교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통해서 나에게 체험이 있는 사람과는 정말 다릅니다. 제 얘기를 하면 저는 아주 지독한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공부 안 하고 학교를 안 가도 안 맞았어요. 유일하게 난 맞는 거는 교회 예배 빠졌을 때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엄청 맞았어요. 막 집안에 막 널브러져 있는 돈을 막 수거해서 내가 마음대로 써도 어머니는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근데 내야 될 헌금을 내가 꿀꺽하면, 예를 들면 이거지, 1,000원 또 헌금에 이거 1,000원 주면 1,000원 반 해서 500원만 드리고 500원 내가 이렇게 썼어. 들켰어. 밝혀졌어. 그럼 그날은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는 날이에요. 엄청난 그런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혹독한. 그래서 학교는 아파서 학교는 빠질지언정 교회는 빠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거 학교에서 공부 잘 안 하고 이래도 괜찮아. 난 공부하라고 맞아본 적 없으니까. 그런데 사도신경 주기도 못 외우면 되게 맞았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런 가정이 태어났고 그런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만큼 습관적인 사람이 없어. 우리 어머님의 그 특심에 의해서 나는 정말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고 습관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했고 습관적으로 그냥 나의 삶의 일부였어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그런 저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기도하고 막 이렇게 초신자인데 기도하고 막 말씀 보고 이러면서 자신들의 기도 제목들을 이룬 가정과 우리 저와는 신앙이 질적으로 달랐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나도 좀 달라졌지만 그 전까지는 그 신앙의 질이란 건 전혀 달랐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도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바울 사도처럼 인격적으로 내가 만났냐 이거지. 만나셨어요? 그렇게 주님을 사모합니까?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누구에게 의원이 필요해요? 누구에게? 병자들에게. 아프면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난 죄인이라고 생각도 안 해. 나의 모습은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해. 나는 의롭다 생각해.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필요하냐 이거지. 예수님이 필요하냐 이거죠. 아니에요.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인간적으로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이 증거되기 되게 힘듭니다. 왜? 그들은 스스로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난 죄인이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는데, 난 죄인이라는 그런 생각조차 안 하는데, 왜 예수가 왜 필요하냐 이거지. 구원받는 게 왜 필요하냐 이거지.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신앙과 열심과 깊이가 있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정착하면 우리의 예배의 질이 달라지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교회 생활의 질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질이 달라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에겐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를 강제로 뭘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고 원할 때 주님께서는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활절에 우리는 고난주간, 우리의 그 부활절의 최고의 피크는 금요일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그래서 막 우리는 막 그때 막 우리 교회는 안 그랬는데, 이번 금요일 날 그래도 꽤 많이 이렇게 성금요일에 맞춰서 하셨는데, 어쨌든 막 이렇게 돌아가신 주님에 대해서 막 우리가 한탄하고 슬퍼하고 막 거기서 끝난 게 아닌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실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도 없는 거고요. 부활은 우리에게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잠을 좀 쫓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이렇게 소유해야 돼요.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단지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단지 우리가 내색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 순모임 할 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사람들은 그 주님을 전하러 나갔어요. 어떤 모습으로든 상관없어요. 전하러 나갔어요.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는 증명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면 여러분들도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리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그 주님,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꼭 전도와 선교만에 국한된 건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뭘 하겠어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전하고 싶은데, 나 지금 뭐해요? 나 지금 뭐 하냐고 지금. 여러분들 그만 주무시고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놓치십니다. 자, 지금 뭐해요? 사역. 지금 뭐 하냐고. 설교하잖아. 저는 설교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지. 어떤 모습이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들은 음악으로,
어떤 사람들은 글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만 분명하다면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내기만 하면 돼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은혜를 받은 게 찬양이었기 때문에 찬양을 너무 좋아했어. 그 당시 이제 여러분들 라떼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요즘 핸드폰까지 다 하잖아. 라떼는 그때 그거 있었어요. 그 IY 뭐 이런 거, 워크맨 같은 게 있어가지고 워크맨으로 듣고 다녔거든요. 테이프가 늘어날 때까지. 근데 우리나라 찬양을 들으니까 지하철이나 이런 데 버스에 이렇게 앉아서, 이게 학생 때니까 이렇게 앉아서 가는데 막 소리가 엄청 빡빡 되니까 가사가 다 들리잖아. 근데 그러면 그 옆에서 듣는 사람들 뭐라고, 내가 기독교인인 걸 알겠어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잠깐만 앞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잠깐 날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쳐다보면서 계속 눈치 주는 거지. 이렇게 비키라고 일어나라고. 난 이게 듣고 있는데, 그 어릴 때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영어 찬양 앨범에 내가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영어로 나오면 누군지 모르잖아. 잘. 내가 무슨 음악을 듣는지 모르잖아. 팝송 듣는 줄 알지. 막 그러고 다녔거든.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내 이거 왜 얘기하겠어. 내 칩을 드러내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는 어떻게든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행동했다고. 중학교 때. 그러니까 막 그래서 요즘 막 이렇게 차 타고 다니다가 그 뭐지 CCM 같은 거 틀면 창문 내리고 갈 때도 있어요. 소리 엄청 크게. 특히 옆에 있는 차들이 막 클럽 음악 막 해가지고 약간 밤에 가면 막 조명 이상하게 해놓고 막 구박구박 이러잖아. 나도 같이 키워. 막 찬송가를 막 키워. 니께 더 크냐 내게 더 크냐 이면서. 그러지 마세요. 그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잖아. 어쨌든 그렇게 변하더라 이거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든 표현해야 됩니다. 전도지 나눠준 것도 전도지만 여러분들이 그 듣고 있는 음악을 들려주는 것도 전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시겠습니까? 아멘도 안 하는구나. 그래. 마음대로 하십시오. 뒤에 허목선이 계신데 부끄럽습니다. 다 들으셨네. 지금 안 보이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이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것들을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그런 정체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그 주의 보좌로 한 곡만 할게요. 이거 부르고 우리 잠깐 기도할 건데 오늘 말씀 이런 거 말고 그 원래 성찬식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주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는 그 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 찬양 고백하고 그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잘못된 거, 죄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성찬식 하기 전에 잠시 회개 기도하고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